사람은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 필요하고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은 이 가난 애가 언제부터 말을 잘할까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입만 빵긋해도 엄마 아빠는 그걸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애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엄마는 그걸 보고 우리 애가 엄마라 그랬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아빠는 보고 아니야 아빠로 그랬어. 어쨌든 알아듣지 못할 말도 때로는 엄마다 아빠다 뭐라다 이렇게 어쨌든 아이들이 빨리 말을 잘하기를 바라죠. 옹알이를 그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이 좀 더디기라도 하면 뭐가 큰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그것이 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말을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어쩌면 좀 철없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해밍웨이의 말처럼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걸렸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부끄럽지만 이제 5학년이 이제 넘어서면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해볼까 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더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말을 안 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면서 말수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막 20대 30대 그럴 때는 할 말도 많고 이분 제 병실에 있는데 옆에 제 왼쪽에 분은 잠잘 때 외에는 말하는 남자분인데요. 잠잘 때 외에는 막 끊임없이 말을 하시는 분이고 오른쪽 분은 도대체 이분이 말을 할 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그래요. 참 살면서 보면 점점 해가 갈수록 좀 나이를 더 할수록 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좀 더 잘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묵의 영성으로. 제가 병상에서 이렇게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로 대변됩니다. 늘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 얘기를 했죠.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 얘기했고 물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보다는 말없이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의 침묵하심이 더 눈에 띄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침묵의 영성으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침묵하셨다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일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군병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냐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깁니다. 14장부터 15장까지 긴데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본문을 다 택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쓸 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줄어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했지 오늘 본문 다 하려면 14장하고 15장 다 써야 됩니다. 중고등부 오늘 잘했죠? 응? 고맙지? 한 대 써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신 사건보다 더 많은 기록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장과 15장에 넓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잡히고 난 다음에 14장 53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더라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14장 53절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맨 먼저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가야바의 집에 가서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이 사람을 고발할 것인지 거짓 증인들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거짓 증인들에게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해라. 또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고발해라. 각각에게 고발할 거리를 이렇게 역할을 맡겨놓고 예수님을 잡아온 거죠. 잡아와서 예수님을 중간에 세워놓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로 증인들이 그렇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그냥 어떤 그런 벌 주는 벌금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을 사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과 거짓 증인들로 이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 일로 나를 사형시켜 그런 정도까지 됐을 때는 그 억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릴 만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벌금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말로 몰아세워놓고 14장 65절에 보니까 침도 뱉고 때로는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때로는 손바닥으로 하인들이 치기도 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욕은 다 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억울하게 몰아세우고 있던 것이죠. 동서남북 아무도 예수님 편 되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겨우 따라왔던 베드로는 저 멀리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나 하고 부인하고 있으니 어디나 믿을 곳 하나 없는 외롭디 외로운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판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재판도 했고 그것이 찔렸는지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사형시킬 요량으로 재판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라는 말은
아직 남들이 잠도 깨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이 한 가지 일에 집착을 했느냐는 것이죠.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누군가에게 맹살 잡혀 끌려가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위기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길 가다가 그 길거리 깡패들한테 걸려가지고요. 그 깡패들이 저보고 차비를 좀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비, 그 당시에 차비 1,000원, 2,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순전하게 차비 달라는 줄 알고 차비 2,000원 줬거든요. 2,000원 줬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골목길에 몰아세웠는데 4명이 몰아세웠는데요. 한 명이면 제가 싸워받을 것입니다. 4명이 몰아세웠는데 되겠습니까? 몰아세웠는데. 근데 그렇게 끌려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요. 아무도 지나가면서 안 도와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모함을 당하고 질질 끌려서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닐 때에 그 참담한 마음을 여러분은 짐작해 보던 것이죠. 그렇게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는데요. 그들의 고소고발하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먹이고 사랑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수많은 위대한 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잘하셨던 좋은 것들은 전부 싹 다 빼버리고 그런 말은 이만큼도 하지 않고 권력자 빌라도가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그런 것들만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 있어서 올케가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그 며느리에 대해서 그죠? 그 신우가 그 올케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에게 그 며느리가 잘한 얘기는 다 덮어두고 그 신우가 엄마 올케가 있잖아. 엄마한테 그 엄마가 그 시엄마가 제일 민감한 거 딸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거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것도 한 것도 아닌 것도 하신 것도 아닌데 엄마 며느리가 올케가 엄마한테 이런 말 하대 그러는 거예요. 딱 지금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딱 빌라도 들으면 열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만 딱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말하면 싱거울 것 같아서 양념을 아주 막 듣기만 들어도 확 반응 올 만한 그런 양념까지 확 더해서 거기다가 없는 것 있게 만들어서 고소고발한 것이죠. 자, 이들이 하는 고소고발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그대로 기억해 놨는데 자, 유대인들한테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것만 골라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4장 58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그걸 딱 바꾸어서 이 예수가 성전을 헐었다가 다른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성전을 이 예수님이 헐었다가 다른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화내지 않을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신성 모독이 있느냐 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놈이라면 죽여야지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다 빼고 유대인들이 화낼 만한 것만 골라서 얘기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면 빌라도 법정에 와서도 똑같은 말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가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야 마땅한데 빌라도 앞에 와서는 그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리 관심이 없거든요.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든 말든 그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말 해가지고 좀 빌라도에게는 안 통하거든요. 빌라도에게는 와서 뭘 하느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네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 사람이요,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하다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할 때 옆에서 누가 그런 말 고발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이냐? 너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분명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어. 분명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내 오해도 풀리고 나는 죽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자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증거는 없고, 그래서 거짓말로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갑자기 만들었으면 여러분 14장 56절이나 59절에 보면요, 서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보세요, 이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도 주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속이 상해서 좀 과한 표현으로 미쳐버리고 싶을 정도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배신과 음모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신문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 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준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올 줄 알고 그걸 놓고 그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더라도 이 상을 만났을 때는 결코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온다 그러니까요, 제 병실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제가 적어도
한 분은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을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 4명은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고신대학원에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그래도 교회 설교하러 간다고 가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러 가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딱 차고 앉아가지고, 왜 가냐는 식으로. 울산까지 가야 되냐는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죽도 하겠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앉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얼마나 이야기하길 좋아하는지요. 오늘 그 병실에 있던 사람은 의자를 아예 앞에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오늘 침묵에 대한 설교를 안 했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하필 내보고 침묵에 대한 설교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말 제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딱 말을 하는데요. 침묵했습니다. 말 대꾸도 안 하고 왔습니다. 고민입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 믿음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부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2절에 보시면 나오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때 예수님은 대답을 네가 옳도다 그랬습니다. 네가 옳도다. 세 번째는 이 말을 쉽게 풀어놨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 아니요가 아니고 당신도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속으로 아니지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4절에 보면 빌라도 하는 말이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로 이 말 저 말로 고소하는데 왜 한마디 변명도 안 합니까? 좀 말해보세요. 그랬지라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 마침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을 다스리는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막 헤로드에게 보내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로드에게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또 헤로드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니까 그 헤로드 왕은 마침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끌려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헤로드 왕은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만나고 싶어 했냐면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베푼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궁금해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니까 예수님을 맞이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어이 예수야 네 사람을 고친다면서 내한테 한번 기적을 행해봐. 한번 해봐. 너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겼다면서
야, 여기 빵이 있으니까 이게 4만 많지? 이 빵 가지고 기적 한번 베풀어봐. 우리도 한번 빵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한번 해봐. 그리고 예수야, 내가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픈데 좀 고쳐봐. 빨리 해봐.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는 헤롯의 이 말도 안 되는 주문 앞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저희 외삼촌이 좀 많이 괴롭혔어요. 오가지고 한 목사, 종하나 이렇게 내 사업이 좀 안 되니 빨리 기도해봐. 앉아봐. 기도해봐.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면서 기도해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기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웃으면서. 여러분, 그럴 때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좀 당하잖아.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속에서.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않냐 하시니. 결국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헤롯은 욕을 하면서 조롱하면서 한마디로 이 웃기는 놈 다 있네. 그러면서 희롱하듯이 여러분 광대에 입힐 만한 화려한 옷 하나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애나 가버리라 하고 쫓아버립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참 재미있는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서로가 원수한 게 있더라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핍박할 때는요, 서로 원수가 친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힐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 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한 이야기가 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세상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모함을 하던 원수였다가 친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던 그들 앞에 침묵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았으면 너무 억울해서 정신을 잃어버릴 만도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온갖 오해를 가지고 온갖 뒷말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사의 자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야 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겠지만 이 목회의 자리는 할 수 있는 말 못하는 자리입니다. 뭔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한 목사 구차하게 말하지 마라. 정말 말해주고 싶고 정말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싶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해주고 싶은 말보다는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수많은 말보다 침묵이라는 더 묵직한 말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셨는가? 알아야만 됩니다. 모르고 침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침묵이 정말 더 묵직한 말이 되어서 수만 가지 말보다 더 힘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보라서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겪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나를 모함하는 저 사람들이 막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서 벽을 쌓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하기 싫어서 말 섞기 싫어서 하는 침묵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 때문에 결정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그리고 저렇게 비난한 저 사람도 건져내기 위한 한없는 기다림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진흙탕 같은 싸움에 그래 계급장 떼고 할 말 다 해보고 내 속을 풀어야 되겠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진흙탕에 거룩함을 던지지 않겠다. 저 진흙탕 같은 세상을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침묵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가야 될 길을 다 가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순간에도 그분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내 억울한 걸 헤매하는 것이 그분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억울한 걸 풀고 싶지만 그건 그분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된다는 그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분 앞에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구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분이 가야 될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야 될 길만 바라보면서 침묵하며 맞아야 될 매를 맞으실 것입니다. 누가 침을 뱉든 뺨을 때리든 주먹으로 치든 억울한 말을 하든 상관없이 오로지 그분이 가야 될 길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조롱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손가락하는 소리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신을 욕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마저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를 다른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도 침묵하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침묵은 사명을 감당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억울함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미움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지 않고, 억울함 풀려면 지적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말 틀렸다고.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말 안 하시고, 내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려면 내 억울하지 않다는 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다 하도록 안 들춰내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 편에 볼 때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바보같이 보여도 그는 사랑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네 바보 아니냐? 왜 말 안 하느냐? 누가 봐도 바보짓이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 깊은 침묵은 자신을 향해 온갖 죄를 마다하지 않는 저 어리석은 자를 향한, 비급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용서에 보이지 않는 메아리였습니다. 어디 들려야만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이것은 주님의 사명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각자의 사명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명이든 간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침묵하셔야 된다. 무엇에 헌신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하시고 침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어떤 자리에 일하면서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안 날아준다고 투덜투덜 하는 말, 원망하는 말, 아쉬운 말, 잘한다고 말을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고, 왜 각자의 사명 받들어 일하면서 말도 그리 많은지요. 가정에 가도 시어머니들은 말하고, 남편은 남편들은 말하고, 부인은 부인들은 말하고, 자식은 자식들은 말하고,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명길 가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우리도 각자의 사명길에서 침묵 좀 합시다. 진정한 헌신자는 억울해도 침묵하고, 좀 손해봐도 침묵하고, 안 나라도 침묵하고. 왜? 내게 준 사명만으로 감사하면서. 그래 사명 감당하면 안 되겠냐, 그렇죠? 내 헌신, 내 섬김 못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내 아픔, 내 가정에 손해보는 것, 헌신하는 것, 시어머니대로 아쉬운 것, 며느리대로 아쉬운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시어머니 못 나눠줘도, 부모 못 나눠줘도, 우리 하나님은 참는 것, 희생하는 것, 우리 주님은 충성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도 안 나눠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침묵으로 헌신합시다. 그런 따뜻한 침묵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면 언젠가는 하늘에서 주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더욱 침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면서 좀 말 많이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이 침묵은요, 내가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내가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이는 이로 주먹을 치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두드려 치고 싶겠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주먹을 맞으면 주먹을 치고 싶고, 돈으로 억울하게 만들면 돈으로 해결하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이겠죠. 말로 공격하면 말로 해결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억울한 말 앞에 한마디도 내 말로 대응하지 않고 모든 방어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이 많은 분입니까? 그런데 붙잡히신 이후로는요, 극도로 말이 작아졌습니다. 거의 묻는 말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오면 우리는 말이 많아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꾸 말이 많아져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럴 때 말이 많아지면, 말이 많은 사람에게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그 많은 말 중에요, 말을 10가지 하는 사람하고 100마디 하는 사람하고요, 물어보나 마나 100마디 하는 사람이 실수가 많습니다. 딱 앉혀놓으면요, 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작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 많이 하는 사람 집니다. 고난을 좀 덜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는 더 큰 고난을 불러옵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아낍시다. 어떤 곤란한 일에 휩싸일 때, 때로는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럴 때일수록 말을 아껴야 된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은 막 오늘 빌라도가 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말을 시킵니다. 말을 시켜요. 여러분 병문안 가면요, 여러분 부탁한 병문안 가실 때예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만 알고 가세요, 그냥. 앉으면요, 아침에 물어보면 이야기 해주잖아요. 또 그 다음서는 또 어찌 아프냐고. 또 딱 적어놓고 싶은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요, 걱정해준다고 해준 게 자꾸 말을 시켜요. 근데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있지만요, 때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도와주려고 묻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아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을 시키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진짜 그랬느냐? 근데 사람들은 일부러 질문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 나오게끔 질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에 하소연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소연하기보다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파도를 만나도 나는 이런 일을 만나줘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무지 제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준 길이 있잖아요. 그걸 말로 가지고 세상에서 하소연하고 구차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고난 때문에 세상에 하소연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할 말이 없어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날 공격할지라도 나는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아까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두 번째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나를 공격하는 그 파도는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파도가 되어서 그 파도가 나를 넘어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파도로 삼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가야 되느냐? 그런 억울한 상황이 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와도 사람한테 말하면 들을 때는 다 들어주놓고 돌아서서는 아이고 저주받았다더니 네가 그렇게 살았다더니 오히려 그 말 가지고 하소연의 말 가지고 내 약점 삼아서 더 말거리 삼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옆에 계시잖아요. 다 요동하고 친구가 변해서 원수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곁에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상황보다, 내가 아무리 험한 상황 만나도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없이 하나님께로만 간 것이죠. 말 한마디도 그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무엇이냐? 그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일수록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그 파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파도 삼아서 하나님 더 신뢰하는 계기를 만들고, 하나님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믿어봤지만 내 삶은 사람 믿을 거 아니었군요. 그럴 때일수록 그래요,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공급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어찌할 뿐은 나를 모함하는 저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모함하든 생사에 딸 거는 저 사람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침묵한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마치 교회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이번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완전히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침묵이 바보처럼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무력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이제 할 말 없지? 너 죽었어 하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 앞에 바보처럼 보이고 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지. 그러나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품은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거는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의 영성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함으로 보이고 무력함으로 보이고 무시하게 보이고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 더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침묵의 영성에 힘을 믿고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침묵이 분명하다면 그 영성의 힘을 믿고 힘들 때 너무 많은 말로 쏟아내지 맙시다. 어려울 때 너무 많이 항변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침묵하는 동안에 인간들은 모든 온갖 추악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들의 추악함과 교만함을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말로, 1000마디 말로 싸운 것보다 침묵함으로 이들의 모든 추악함을 이겨냈던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1000편의 설교를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침묵의 영성이고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
제가 무슨 일을 당했든 생각해보면 오늘 주님이 당한 것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억울한 거는 명함도 못 꺼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죽을 일이나 당한 것처럼 얼마나 요동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다고 어떻다고 막 그런 적이 너무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가벼웠다. 저 하늘에 떠있는 연처럼 바람 본 대로 휙휙휙 하는 거. 바람 불 때마다 이래저래 흔들렸던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쯤 좀 큰 바위처럼 세상 파도 앞에 초연할 수 있겠는가? 언제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 파도를 타면서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겠는가? 기도가 됩니다. 오늘 끝까지 이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침묵하신 주님을 보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어쩌면 앞으로 또 내 인생에 비가 올 때도 있을 것이고 바람이 불 때도 있을 것이고 눈보라가 칠 때도 있을 것이고 안개가 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바람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한 하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1년 365일 날마다 바람 불지 않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바람 피하면 또 저 바람이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 불 때마다 또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냐? 그건 아니다. 맨날 이 바람 저 바람에 휘둘릴 수는 없는 것이다. 좀 어제보다는 좀 덜 흔들리며 성숙하게 살아보자. 주님처럼. 세상이 요동치고 파도치고 뒤집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무분하게 걸어가는 그 침묵의 영성, 우리가 귀로만 듣고 끌할 일이 아니다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나는 잘못이 있고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래 살 일이 아니다. 얼마나 그래 살은 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좀 당당할 때는 당당하고 이게 진리다, 생명이다 싶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돌파해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될 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창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꼭 빌라도처럼 행동합니다. 꼭 대사장처럼 행동합니다. 여기 무리들처럼 군병들처럼 행동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자기를 구원하러 온 그 주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을 수없이 쏟아내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볼 때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차라리 입을 닫았으면 좋을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주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 앞에 5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한 말마다 책망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찬 변명 같은 소리랑 이제 그만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소연도 좀 그만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 이런 아픈 일을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사명의 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길,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바로 여기에 내 영혼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말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온몸으로 삶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추악함을 이겨내었습니다. 침묵이 지금까지는 수많은 우리의 항변과 변호가 변명이 우리의 언어였다면 이제부터는 침묵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그 침묵의 언어가 내 삶이 되고 그 말 없는 삶이 내 사명이 되고 내 신앙이 되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길교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50장